무비스님의 전신법요 강설 5. 허공이 곧 법신. 봄이 되면 일체 산천 초목이 파릇파릇 생동감으로 가득합니다. 살아있는 온 생명은 잘도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장과 발전에는 여러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특히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든지 아니면 나쁘게 변질되든지 간에 어떤 입장과 모양으로 계속 변하고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진리이기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해가 뜨면 1분 1초도 그냥 있지 않듯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가르침 역시 지난 3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발전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옛날 선사스님들이 중국의 선불교를 완전히 개조하여 발전시켰듯 옛 경전 구절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를 완전히 소화하여 오늘날의 불교로 거듭나도록 경주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떤 커다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84,000 법문은 대 84,000 번뇌니 84,000 법문은 84,000 번뇌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경전과 어록을 공부할 때 인간의 이러저러한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 알면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4,000의 법문은 인간이 앓고 있는 번뇌의 병, 마음의 병이 84,000가지라는 것이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곳곳에서 천도제를 지내며 곳곳의 법당이 영가 축원 위패로 가득 장엄되어 있어요. 일부 기독교도들로부터 법당이 법을 펴는 곳이 아니라 귀신만 가득한 곳이라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천도제나 위패를 모시는 행위를 좋게 이해하면 선조를 위하는 마음이 큰 후손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가 세상과의 인연을 다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새삼 천도한다고 동쪽으로 갈 사람을 서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 갈 길은 자기가 닦아서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도제 등을 왜 하느냐? 84,000 법문은 84,000 번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생각하면 조상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달래는 것이 천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도가 되고 안 되고는 각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후손이 조상을 위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도제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고3이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시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만 갑갑할 뿐이죠. 부모가 대신 공부하고 대신 시험을 칠 수만 있다면 대부분 그렇게라도 할 겁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기에 답답하고 갑갑해서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답답하고 갑갑한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법당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공부 못하던 애가 갑자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부모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 역시 84,000 법문은 84,000 번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전부 이것입니다. 어떠한 가르침이든 마음의 병과 아픔 그리고 답답함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시 교화 접인문이니 본무 일체법이라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문일 뿐이니 일체법이란 본래 없다. 절에 오는데 사무장이 어서 오십시오 라며 안내를 하잖아요. 사경하는 사람은 사경실로,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방으로, 스님과 면담을 원하는 사람은 스님방으로 각각 안내를 합니다.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니 그 목적에 맞게 맞아들이고 안내를 하잖아요. 법문이라 할 때 문도 문자를 씁니다.
팔만사천 법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화를 위해 맞아들이는 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엄경을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 각 묘각 등 온갖 수행의 문을 가설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신론의 교리 행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자 법문이니 또 구상차제라 하여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상, 집취상, 계명자상, 조업상, 수보상 등 그 법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이것 다 외운다고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20대 초반 어릴 때 외운 건데 얼마나 외웠으면 이렇게 줄줄 나오겠어요. 구상차제의 경우는 교리에서 중요한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스님들이 중요한 불교 시험을 보면 의례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역경원, 연수원, 일기생, 선발 교리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차제법문은 화엄경과 기신론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교리 행상을 공부할 때는 특별한 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앞서 말한 84,000의 원리와 똑같아요. 인간 번뇌의 병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가는 것일 뿐, 즉 번뇌의 병을 대체하는 것일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일체법이라는 게 본래 없다는 거죠. 이즉 시법이요 지리 자시불이니라.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여일 줄 아는 이가 곧 부처다. 번뇌의 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을 떠나는 것이 최상이며 그것 그대로가 법입니다. 병을 떠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후려치든지 기도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더 재밌는 데서 정신없이 놀든지 간에 번뇌의 병을 떠나면 그게 법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감기만 나을 수 있다면 그게 약이고 법이지 반드시 어느 특정한 약국에서 특정한 약을 사 먹어야만이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질 따라 한약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양약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약으로는 소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감기만 다스리면 되었지 꼭 이것이라야 된다거나 저것이라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온갖 가르침은 번뇌의 병을 떠나는 하나의 수단이며 병이 떠나면 그것은 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치를 아는 자가 바로 부처라는 겁니다. 단리 일체 번뇌하면 시무법 가득이니 학도이니 야욕 득지요결인데 단막 어심상의 착일물이니라. 일체 번뇌를 열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으니 도를 배우는 사람이 비결을 알고자 한다면 마음에 한 물건도 붙이지 말라. 일체의 병이 없는데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사람에게 먹던 감기약, 두통약 내놓으라면 줍니까? 있어야 주죠. 법이라는 게 본래 없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번뇌의 병을 앓고 있으니 자비로서 온갖 약방문을 늘어놓은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탐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시를 가르치고 욕망이 많은 사람에게는 무상관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겠죠.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배우는 사람에게 번뇌의 병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 여러 해 동안 약을 쓰고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은 병자는 특별한 누구를 만나면 침도 한 방에 약도 한 첩에 낫게 할 수 없느냐는 소리를 절로 합니다. 평생을 알아온 스님에게 의사를 소개해준 경험이 있는데 그 의사에게 다짜고짜 하는 말이 한 방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약과 치료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와 같은 소리를 할까. 몇 달씩 몇 년씩 그렇게 견디면서 여러 치료를 해본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 한 방에 되는 것이 없느냐는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마음은 84,000의 온갖 유무용의 물건에 집착하는데 마음에 쓸모가 있든 없든 어느 것에라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갖 번뇌의 병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요긴한 비결입니다. 마음은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온갖 것으로 뒤덮여 있지만 근본은 한 물건도 붙어있지 않음을 보고한 얘기죠. 언불진법신은 유약 허공이라 하니 차시유라. 법신이 즉 허공이며 허공이 즉 법신이언을. 말하기를 부처님의 참다운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한 비유가 이것이다. 법신이 즉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이다.
부처님의 몸을 표현하면서 불, 진, 법신의 수식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부처의 몸을 말하기 위해서죠. 황벽스님은 법신이 허공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허공이 그대로 법신이라는 거죠.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그대로 법신인데 하물며 사랑스러운 우리 육신은 법신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바늘만 찔러도 피가 나고 아프고 감기 걸리고 늙고 병든 육신이지만 허공보다는 낫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법신이 아닐까 날기 없습니다. 증도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라.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요 환영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네. 부처님의 진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만 이는 번뇌의 병이 있어 이와 같은 말이 필요한 사람의 근기에 따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벽스님은 근기고 뭐고 없거든요. 법신 그대로 허공이고 허공 그대로 법신이라는 겁니다. 상인은 위법신이 변허공처라 허공 중에 함용법신이라 부지법신이 즉 허공이며 허공이 즉 법신야로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법신이 허공계에 두루하여 있다고 하며 허공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법신 그대로가 허공이며 허공 그대로가 법신임을 모른다. 보통 사람들은 법신이 허공계에 두루하다고 이해하거나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한 차원의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매우 낮은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수준의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허공도 법신이고 우리의 육신도 법신이라는 이야기가 합당한지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벽스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사들이 이야기했다고 하여 덮어놓고 따라갈 일이 아니죠. 진짜배기 부처는 그야말로 허공이며 늙고 병들고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몸뚱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벽스님의 이 말은 육신을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 덕이 있다 없다, 지혜가 있다 없다는 것으로 부처다 중생이다를 따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리던 복락이 지금의 서민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했어요. 보통 서민들의 아파트라 하여도 얼마나 근사합니까? 손만 갖다 대면 불이 켜지고 언제나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와 같은 호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이다 아니다 따진다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부처라고 하느냐? 견문각지,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능력은 불자뿐 아니라 기독교인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다 지닌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부처요, 기독교인도 부처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위 전통적인 불교만 공부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견문각지의 능력은 수행한다고 더 늘어나거나 수행하지 않았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 뺏어갈래야 뺏어갈 수가 없어요. 본래 부증불감입니다. 닦을 때는 있고 닦지 않을 때는 없다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공부했지만 이것 하나 올바로 이해하고 느낄 줄 알면 불교 공부를 다 한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좋을 때 좋아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웃을 때 웃고 통곡도 하면서 사는 것, 그럴 줄 아는 이야말로 진짜 부처입니다. 유루복이 있어 평수 조금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 사람은 부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 몇 개 더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만 부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신이 그대로 허공이고 허공이 법신이며 허망한 몸뚱이가 법신이고 불신입니다. 이 몸뚱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대로가 부처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정언유 허공인데 허공이 불시 법신이요, 약정언유 법신인데 법신이 불시 허공이니, 만약 결정코 허공이 따로 있다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허공을 마음에 있는 하나의 경계라고 생각합시다. 본래는 내 마음과 한 모습인데
따로 허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법신과 허공이 각각 별개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만약에 확실히 법신이 있다고 하면 허공과는 관계가 없으며 나하고도 관계가 없게 됩니다. 단막작 허공해하라. 허공해하라. 허공이 즉 법신이며 막작 법신해하라. 법신이 즉 허공이니라. 다만 허공이라는 아름아리를 짓지 말라. 허공이 곧 법신이며 법신의 아름아리를 내지 말라.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 따로 법신 따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부처 따로 인간 따로 나누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허공과 법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 사실은 허공과 법신이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신은 허공과 같다라는 말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강조한 거죠. 허공과 법신이 다른 모양이 없으며 부처와 중생이 다른 모양이 없으며 생사와 열반이 다른 모양이 없으며 번뇌와 보리도 다른 모양이 없으니 일체 상을 떠남이 곧 부처이다. 법성계에 생사열반 상공화라 했습니다. 생사와 열반이 한 덩어리라는 거죠. 허공, 법신, 부처, 중생, 생사열반, 번뇌, 보리가 전혀 다른 모양이 아닌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행성 동물처럼 어둠 속에서 사는 생명체는 불이 켜지면 오히려 깜깜하겠죠. 또 밝은 데서 사물을 볼 줄 아는 동물은 어두우면 깜깜하겠죠. 이렇듯 어둡고 밝음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 같은 분은 중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이라는 말을 더 잘 쓰죠. 사람이라는 말에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되는 거죠. 사람 이상도 없고 사람 이하도 없어요. 사람 이상은 부처가 있는 것 같고 사람 이하에 중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이하도 없고 사람 이상도 없습니다. 아무리 늙고 병든 몸이라도 생명으로서의 가치는 매우 유능하며 똑똑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한 달에 한 회사의 수입을 수십억 올리는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명으로서의 가치에는 그 누구와도 차이가 없습니다. 금강경 이상 정멸분의 이일체재상 증명체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즉시불이라 했지만 사람이라 해도 같습니다. 부처와 중생, 허공과 법신,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등은 모두 상입니다. 이러한 상이 없는 그 자리가 부처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인불사상,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이들은 평생 불교 공부해서 유식이다, 유신이다, 오직 마음이다, 중도다, 공이다, 연기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바 불교는 인즉시불이라는 사실입니다. 범부는 취경하고 도인은 취심하나니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수많은 경전과 어록에 등장합니다. 나눌 수 없는 경계와 마음을 굳이 나누는 이유는 교훈적인 측면에서죠. 남학 회향 스님과 그의 제자 마조도일 스님의 일화는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학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죠. 남학 스님의 제자는 마조도일 스님이며 그 밑으로 백장, 황벽, 임재로 계보가 형성됩니다. 남학 스님 밑에 마조라는 법의 그릇이 상당한 제자가 들어왔는데 매일 몸만 다스리고 좌선한다며 앉아만 있는 거예요. 남학 스님이 보기에 어지간히 된 듯하여 너는 여기 앉아서 뭐하느냐 라고 물었죠. 마조 스님은 그 질문을 새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중이 부처 되려고 좌선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조 스님은 부처가 되기 위해 좌선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1차 대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남학 스님이 기왓장을 가지고 마조 스님 좌선하는 앞에서 돌에 계속 갈아대는 겁니다. 마조 스님은 참다 도저히 못 참고 화를 내며 스님, 남 좌선하는데 기왓장 갈아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죠. 남학 스님은 기왓장 갈아서 금을 만들려고 하지 합니다. 이에 마조 스님은 기왓장 갈아서 금을 만드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화내며 따지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 남학 스님은
좌선에서 세상에 부처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마조 스님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마조 스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소가 수레를 끌 때 만약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아니면 소를 때려야 옳은가 라고 남학 스님이 한마디 일러줍니다. 매우 우회적인 비유를 상큼하게 들잖아요. 어지간히 바보 아니고는 그런 소리 잘 안 듣잖아요. 이렇게 쉬운 이치임에도 이 몸뚱이 조복받느라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에 맞지도 않는 가부좌 틀고 앉아서 관절염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치 연화좌의 자세를 유지하면 부처가 빨리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음의 끝이 없습니다. 심경 쌍망하야사 내시 진법이니라. 망경은 유역언이와 망심은 진한하니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 이것이 참다운 법이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지극히 어렵다. 마음이다, 경계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경계에 꺼들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밖의 시끄러움과 휘황찬란한 것을 잊어버리고 생활의 궁핍함을 잊어버리거나 잘 견뎌내는 것 등은 쉽다고요. 오히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불감망심은 공락공무로 무처하야 부지공본 무공이니 유일진법계이니라. 사람들이 감히 마음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이는 공이 본래 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생각도 없고 저 생각도 없는 멍한 상황에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오갈 데가 없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계를 한 번씩 경험합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무기공에 떨어지면 큰일 난 줄 알고 차라리 망상이라도 있는 게 좋은 줄로 안다는 말인데 공하다는 것도 본래 없는 겁니다. 공한 게 있으면 공이 아니죠. 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진 법계는 거짓이 없는 매우 참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말할 때 일진 법계라 하죠. 그 참된 진리의 세계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둘로 나뉘어져 차별과 갈등과 분별이 있는 것이죠. 혹은 거짓이거나 망령된 것으로 나뉠 수 있죠. 그런데 본래는 하나라는 겁니다. 인불감망심은 공락공무로 모처하야 부지공본 무공이니 유일진법계임이라. 사람들은 감히 마음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공에 떨어져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이는 공이 본래 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생각도 없고 저 생각도 없는 멍한 상황에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오갈 데가 없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계를 한 번씩 경험합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무기공에 떨어지면 큰일 날 줄 알고 차라리 망상이라도 있는 게 좋은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하다는 것도 본래 없는 겁니다. 공한 게 있으면 공이 아니죠. 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진 법계는 거짓이 없는 매우 참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말할 때 일진 법계라 하죠. 그 참된 진리의 세계는 한 덩어리인데 하나가 둘로 나누어져 차별과 갈등과 분별이 있는 것이죠. 혹은 거짓이거나 망령된 것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본래는 하나라는 겁니다. 촬영각성이 무시이래로 여허 공동수하야.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허공과 더불어 수명이 같다. 영각성은 신령스럽게 자각할 줄 아는 그 근본 자리를 뜻합니다. 영지영각신이라는 말도 쓰죠. 인간이 소중하고 그대로 부처라는 근거가 바로 영각성입니다. 봄이 오면 온 줄 알고 들녘이 화려하면 꽃핀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피곤하면 잠잘 줄 아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능력인데 뭐가 대단합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라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어서 부처가 아니라고요. 불교를 빌리지 않더라도 아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불교를 빌리지 않더라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값진 존재죠. 갓 태어난 어린이나 유능한 젊은이나 늙은이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요. 유능하다고 사람의 값이 더 올라가고 무능하다고 내려가는 것이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연각성에 있어서 그래요.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전부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 있어서 견문각지할 줄 아는 겁니다. 무시일에 한량없는 세월 이전부터 볼 줄 알며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겁니다. 무시일에라는 것은 한량없는 세월을 뜻하죠. 수억만 년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 수억만 년에 허공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50, 60밖에 안 되었는데 수억만 년의 허공과 같다는 겁니까? 그것은 좁은 소견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내가 가진 잣대는 1m밖에 잴 수 없어요. 1m의 자로 재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밖에 못 재는 거예요. 그 잣대가 무한해져 버리면 무한을 잴 수 있고 영원해져 버리면 영원을 잴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외우는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서 일념 즉시 무량겁 한 생각 한량없는 세월이라 했잖아요. 한순간 그대로가 한량없는 시간입니다.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있던 적도 사라진 적도 없다.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으며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다. 탐, 진, 치, 삼독심을 부릴 때에는 더러운 것 같지만 잠깐 더러운 듯 보일 뿐이에요. 법상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근사해 보이고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깨끗해요. 새롭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죠. 본래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기능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 그대로가 부처라고요. 더러운 것 같지만 깨끗하기도 하며 고요한 것 같지만 한편 무척 시끄럽죠. 시끄러울 때는 누구든지 시끄럽고 고요할 때는 누구든지 고요해요. 때문에 정해놓고 이건 시끄럽다 고요하다 이건 더러운 존재다 청정한 존재다 이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건 생기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미증소 미증노하며 무방소 무내외하며 무수량 무형상하며 무색상 무음성하며 젊지도 늙지도 않으며 방위와 처소도 없고 안팎의 구분도 없으며 수량 형상 색상 소리도 없다. 겉포장이야 최근의 것이면 생생하여 젊어 보이고 오래되면 낡아서 늙어 보일 뿐이지 그 속에는 늙고 젊음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마음은 똑같아요.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나이 들면 늙고 그에 따라 마음도 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은 안 늙는다는 소리를 옛날부터 들었는데 젊을 때에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능엄경의 부처님과 바사익 왕과의 대화는 좋은 예입니다. 바사익 왕은 늙음을 빌어 현실의 허망함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겐지스강의 물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몸뚱이는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 것에 대해 증명을 하죠. 어릴 때 보던 겐지스강의 물과 젊을 때 보던 그 물은 어떻게 다르냐고 묻습니다. 그때야 왕은 지금 62세이지만 3살 때 보던 겐지스강의 물과 꼭 같아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비록 머리는 휘어지고 얼굴이 쭈그러져 늙었지만 보는 것은 같다는 거죠. 부처님은 설명합니다. 본다는 사실은 늙는 것이 아니다. 늙는 것이 아니면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도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있다. 이렇게 우리의 실상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마음 자리에는 동쪽이다 서쪽이다 강남이다 강북이다 아니다 바뀌다 하는 것이 없어요. 또 이 마음 저 마음 붉은 마음 푸른 마음 등등 별별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분별하고 수용하고 때로는 나타낼 뿐인 거죠. 실제는 텅 비어 수량과 형상, 색상과 음성이 없어요. 어릴 때는 귀여운 모습 하다가도 청년이 되면 아주 아름답고 장년이 되어 씩씩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쭈그러지는 모습으로 변해가면서도 그 실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자기가 맡은 연기에 따라 분장을 달리하고 나오듯 연출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연기자가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옷 갈아입어버리면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닌 본래 그 사람일 뿐이잖아요. 예전에 1인극을 잘하는 추송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인극으로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연극인입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따라 원숭이 모습, 젊은이 모습, 늙은이 모습 등을 매우 잘했는데 참 주인공은 그게 아니에요.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면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몇 불가구하며 불가이 지혜식이며 불가이 언어추이며 불가이 경물회며 불가이 공용돈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지혜로서 알 수도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경계인 사물을 통해 얻을 수도 없고 힘써 공부한다고 해도 다다를 수 없다. 본마음 자리는 그렇게 활동이 많은데도 찾으려면 찾아지지 않고 이 세상 가득 차 있는 것이 또 그 물건인데도 구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또 말로 하는 것은 다 겉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육바람일 닦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온갖 난행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 경계에 이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부처님 6년 고행이나 달마의 9년 면벽이나 제자리 걸음일 었을 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간 게 있어 얻어진 것이 있다면 가짜입니다. 그것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쇠함이 없는 복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금방 없어져요. 잠깐 사이에 다 까먹는다고요. 이런 것 가르치려고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굳이 고행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유교나 도교만 해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보통 윤리적인 측면에서야 이야기하겠지만 도를 이야기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힘써 공부해도 다다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이겁니다. 답답하니까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육바라밀도 닦는 등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거죠. 그렇다고 더 나아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가까워질 것이 아닌데도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 참선도 해보고 용맹정진도 해보고 몸부림쳐 보는 것 그것뿐이에요.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경보는 사람은 경보는 것으로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불보살과 여일체준동합령이 동차대열반성이니라. 모든 불보살과 일체의 꿈틀거리는 벌레들까지도 똑같이 지닌 열반의 성품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부처님과 보살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도 없이 같은 세계에서 같은 것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보통은 자기 그릇대로 자신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 맞게 생각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생각합니다. 또 환자는 아픈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래야 고통이 덜하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과분하다, 분을 지키지 않는다,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것은 자기 입장을 벗어나 생각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다리 찢어진다는 속담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일체준동 합령이 열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말의 뜻은 개개인의 성향과 근기와 그릇은 다르지만 그건 밖으로 나타난 지역적인 것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즉 시심이며 심즉 시불이며 불즉 시법이니 일념이진하면 계위망상이니라. 성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법이니 한순간이라도 진리를 등지면 다 망상이 된다. 본래 부처라야 진짜 부처입니다. 조각하거나 쌓거나 닦아서 만든 부처는 가짜 부처이므로 그것은 오래가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해요. 본래 부처의 성품은 남녀노소, 유식, 무식, 승속할 것 없이 똑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거죠.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 마음을 부처라고도 하며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고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차별 현상만을 쫓다 보면 그것은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차별된 것을 쫓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고통과 집착이 따르게 되어 온갖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불가이심으로 갱구어심이며 불가이불로 갱구어불이며 불가이법으로 갱구어법이니 마음으로써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며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말지니 그러므로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당장에 무심하여 무견이 개합할 뿐이니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곧 어긋난다. 본래 평등한 마음 부처 법을 가지고 따로 더 이상의 마음과 부처와 법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 평등하여 무심하면 아무런 차별상이 없는데 마음 부처 법이라고 헤아려 분별과 차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죠.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너는 젊고 나는 늙었고 너는 유식하고 나는 무식하고 너는 그러한데 나는 이렇다고 비교하는 데서 오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중생병이거든요. 이러한 병을 고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래 평등함을 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인정해주고 자신도 당당하게 살면 그 가운데 행복과 평화가 있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가족과 이웃과 친구 등의 관계에서 인간의 본성은 위대하다는 평등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심전심이 차위정견이니 신물향외축경하며 인경위심이여다. 신은 인적 위잔이라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는 이것이 바로 견해이니 밖으로 경계를 쫓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도둑을 제 자식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전심법요는 마음의 도리를 전하는 아주 요긴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의 이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경계란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차별하는 마음은 평등의 마음, 본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쫓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경전이나 어록에서 인적 위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떨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아들이 목이 말라 물 마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도둑이 들어 집에 소중한 것을 다 훔쳐가 버린 거죠. 도둑을 오인해서 자식을 삼는 격이 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오인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에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파업하면 사망률이 뚝 떨어진다잖아요. 이 말은 의사들이 오진해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양에서는 의사들이 파업을 한 달간 했는데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든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오해 때문에 많은 불행을 초래하죠. 또 오해를 풀어야지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나면 말이 거칠게 오가고 그러다 보면 오해는 더 이상 풀 수 없게 꼬여버립니다. 왜 계가 필요하죠? 선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을 까닭이 없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화낼 까닭이 없습니다. 화는 마음이 들뜨고 무언가를 오해한 잘못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죠. 선정과 반대입니다. 또 계를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죠. 입장과 분을 알고 능력을 아는 사람은 탐욕을 부릴 까닭이 없죠. 결국 본래 마음 자리에는 탐진치도 없고 개정해도 없어요. 개정해는 탐진치 때문에 세운 어쩔 수 없는 방편에 불과해요. 부처님이 응병여약으로 병에 맞추어 온갖 약방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이 없으면 팔만대장경이라는 약방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번뇌가 있으니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돈이 깨달음이니 하는 가르침이 있지 번뇌가 없는데 보리가 있을 까닭이 없죠. 본래의 마음에는 번뇌도 보리도 없어요. 그것은 또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팔만사천의 일체법이 중생의 온갖 번뇌의 병을 제거하기 위한 처방전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이치를 공부해보니 잡다한 일체의 차별심이 하나도 없어요. 차별심이 없으니 팔만대장경이 소용없다 이겁니다. 불에 태워도 괜찮고 실은 태울 것도 없고 태우려는 그것도 병이죠. 마음이 떠나 있으면 팔만대장경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법이 일체 마음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 마음의 병이 없으니 다 소용없다 이겁니다. 절집에서 어른 스님들은 갓 출가한 스님에게 중물이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처음에는 중물이 안 든다고 선배 스님들이 꾸중을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중물이 안 빠졌다고 꾸중을 합니다. 중물이 들어있다가 나중에는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중물이 들 때는 들어야 되지만 빠질 때는 또 싹 빠져야 한다고요.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하지만 병이 될 정도여서는 도리어 손해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했으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하면 매이지 않아 자연스럽게 버려집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 매이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죠. 세상 만사를 한번 보세요. 계절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초목과 화초로 세상을 색칠하잖아요. 산은 솟을 때는 솟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강물은 흐를 때는 흘러가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엄입니다. 크게 보면 지구와 온 우주를 장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성은 허공과 같아서 비록 한량없는 공덕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머무를 수 없으니 다만 본래 성품이 미혹하여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절에 다니면서 연불도 외우고 경도 읽고 복덕도 짓고 지혜도 닦는 것이 불성을 장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장엄이 불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성 자리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선천초목이 허공을 장엄하지만 허공 그 자체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마음을 온갖 지식과 지혜와 공덕으로 장엄하고 있지만 불성에는 먼지 하나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공 자체를 보지 못하고 산이니 강이니 등 형상 있는 것만 봅니다. 허공을 이야기하여도 저 산을 기준으로 허공을 보죠. 형상 있는 것을 여의고 허공만 봐야 할 텐데 형상 있는 것을 기준으로 허공을 본다고요. 마찬가지로 깨달은 분들이 각자의 본성을 보라고 하거나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그 사람의 생긴 모습, 마음 씀씀이 등을 기준 삼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산이 없으면 허공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산이 없어도 허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와 복덕이 있든 없든 본성은 있습니다. 이는 본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른바 심지법문은 만법이 모두 이 마음을 의지하여 건립된다는 말이니 경계를 만나면 있고 경계가 없으면 없는 것이니 청정한 성품 위에 경계라는 아름아리를 짓지 말라. 봄이 되면 큰 사찰에서는 보살괴 수계살림을 많이 합니다. 보살괴 수계살림의 주된 사상은 심지법문입니다. 마음 땅의 법문 심지법문을 잘하면 그 나머지 10중 대개 48경계 같은 것은 지엽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황벽 스님의 전신법요도 마음의 이치를 가르치는 요기나 법문이기 때문에 심지법문입니다. 심지법문은 마치 저 산과 강이 허공에 의지하여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지혜와 복덕, 공덕도 온갖 것들도 우리의 마음 땅에 의지해서 건립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산을 기준으로 해 허공을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산이라는 경계에 매여 있죠. 이와 같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안입이 설신의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육식으로서 작용하는 마음 말고도 본심이 있습니다. 다만 육식의 작용에 의한 마음을 근거로 해서 본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생들의 한계죠. 육식의 작용에 의한 마음 말고 본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짓 말고 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보통은 몸짓을 통해서 몸을 이해하잖아요. 몸짓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설령 가만히 있어도 이건 몸짓이에요. 걸어가면 걸어가는 몸짓이고 몸짓을 통해서 몸을 이해하듯 마음짓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합니다. 허공은 산천초목을 통해 이해하고 몸짓과 몸의 관계, 마음짓과 마음의 관계는 매우 현묘한 이치이기에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몸은 몸짓 말고도 몸이 있고 마음은 마음짓 말고도 마음이 있어요. 허공은 허공짓 말고도 허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정과 지혜라는 것은 비추는 작용이 분명하고 밝고 고요하면서도 또렷하다든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은 모두 경계 위에서 아름아리를 짓는 것이다. 기도와 참선을 통해 도를 닦는다든지 적적성성하다든지 견문각지의 모든 것은 본래 마음 자리가 아닙니다. 계정해는 탐진치 때문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작용에 의해 생긴 모든 것은 경계 위에 아름아리를 짓는 것일 뿐입니다.
잠위중하 근인설은 즉득이언이와 야격친중인데 개불가작 여차견해니라. 이 말은 임시로 중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면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할진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선정과 지혜, 개정해 사막, 보살괴 등등은 중근기와 하근기의 사람을 위해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은 유치원생에게는 통할만 하지만 깨달음을 증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부를 제대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성성적적, 오매이려, 개정해 사막 등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경계에 속박된 것이니 법이 있다는 견해에 빠진 것이다. 일체의 법에 대하여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 않으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는 상대적인 견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견해에 빠지는 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있다 없다는 상대적인 것이 없으면 공허한 걸로 아는데 사실 이것을 떠나야 제대로 수용할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